논어에 보면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다 보면서 나이대별 어떤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세에는 학문의 뜻을 세웠고, 또 30세에는 자신을 모든 도덕 위에서 확실히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0살에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60살에는 귀가 순탄해져가지고 세상 만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70살이 되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법도에 절대로 어긋남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73세까지 살았답니다. 73세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성숙한 인격을 이룬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나이를 먹어도 성장해야 될 것이 많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먼저 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던가 하면 75세였습니다. 75세. 그러니까 자식을 주겠다, 또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당시의 풍습을 쫓아서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엔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사건,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이게 딱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가 무려 13년이 흐른 거예요. 13년. 99세라는 나이는 이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는 어떤 장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9세라는 나이는 이미 꿈이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미하죠. 꿈하면 사실 청년들에게 더 어울리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노인들은 오히려 꿈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요에서 묵상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만큼 희귀한 일이다, 사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가까스로워진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주실 어떤 자손에 대한 꿈을 타협한 지가 벌써 13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꿈의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지금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내 사라도 그 이야기에 동의했을 거예요.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벌써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이냐면 13살이에요. 13살. 이 13살이나 된 이스마엘 외에 하나님의 약속, 또 꿈, 더 이상 사실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타협하고 안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꿈이 사라져버린 이 99세라는 나이에도 이 새로운 변화나 어떤 도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도전은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게 사실 변화잖아요. 이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사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생각만 해도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죠. 힘들게 얻은 아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마엘 한 사람만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후계자를 만든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이 변화와 도전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변화와 도전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나 도전, 불가능한 일일 뿐이죠. 이 정도면 사실 아브라함이 그냥 만족해야 돼요. 지난 20년간 아브라함은 굉장히 바쁜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괜히 섣불리 뭔가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때가 훨씬 더 적당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꿈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변화나 도전이 불가능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안락함이죠.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이래로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전쟁에도 아브라함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스마엘과 함께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사실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가져도 될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꿈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도전은 어떤 불가능한 안정과 평안함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는 이런 모습이 이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00세를 코앞에 둔 그런 지금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100세를 코앞에 뒀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새로운 변화나 어떤 도전을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마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3 수험생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음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1학년들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1년만 더 젊었습니다. 아니고 2년만 더 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0대를 코앞에 둔 청년은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신학교를 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막상 신학교에 갔더니 저를 보고 야 전사님 나이만 되면 내가 진짜 날아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0대, 50대 이 늦가기 신학생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제 주위에는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고 야 너무나 좋은데다 내가 그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99세 현상을 경험한다는 거죠.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또 안주하려는 것은 또 새로운 변화나 또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현재에서 뭔가 평안함과 안락함, 또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평안함을 그렇게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99세 현상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99세 현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이제는 불가능해. 이제는 안 돼. 다 끝났어. 이렇게 잘못 건가요? 이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영적인 99세 현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하소연입니다. 한숨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족장인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일까요? 75세의 나이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고향집을 떠나던 그 담대함은 어디로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318명의 집에서 훈련하고 기르던 이 병사들을 데리고 당시 이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그 담대함과 그 기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죽어라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매달렸던 그 중보자의 모습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믿음의 사람, 또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고요? 이 17장 1절에 아브라함은 그런 역대급 믿음의 소유자이자 비전을 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두 창세기 16장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시작.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아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 풍습을 쫓아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던 지난 10년 동안을 지낸 다음에 최근의 10년, 13년 동안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좀 이뤄보겠다라고 발버둥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 자신의 꿈을 쫓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는 됐다라고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얻겠다는 이 꿈을 이뤘으니까 더 이상의 도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엄청난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고 고향도 떠났잖아요. 이후에도 엄청난 또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진작 이루어 주셨어야지. 이러다가 자식 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라가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것도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붙인 거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꿈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태도인지 다음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장 17절 18절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출산하리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라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오만불선하고 불신이 가득한 발언인겠어요. 지금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비웃음이 굉장히 가득한 투로 하나님 이제는 됐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불러와 주신지 아니면 말든지 하세요. 이런 식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 13년간 자기 방식대로 자신이 주인되어서 사는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대 탁 때려도 한 대 맞아도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태도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죠. 그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낼 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요. 이런 목록들이 사실 끝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생각하면 마음이 막 저리거나 분노가 막 차오르는 분들도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23절, 17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모든 남편을 데려다가 그 고개를 드렸으니. 아니 방금 전에 굉장히 요만불순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23절에 와서는 마음을 돌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날에를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즉시. 이게 거의 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들이 다시 23절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24년 전 본토 친척 아비집 이 고향집을 박차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집을 나서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유능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은 뛰어나게 잘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일은 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능과 전능의 차이를 아시죠? 유능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잘하지만 어떤 거는 못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는 다 잘 해주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안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내일이면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아니 이런 노인네들이 무슨 아이를 낳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능하신 분 정도라면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AI 시대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 복잡한 이 사업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또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도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내 꿈을, 내 방법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구호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어떤 지식의 결핍을 채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들더니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언약.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단어, 언약.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간 어떤 피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이시죠? 이 의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누구든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 죽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15장에서 말씀하신 15장에서 언약하신 이것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나 남기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약속도 해주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냥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때가 있으세요. 우리도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벽한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불신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 이행을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내 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미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약속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비전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신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핍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희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시기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왕이 내 제자의 선생에 주어서 영원한 영광을 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구하려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자신 어떠함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제 허다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존재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담이 곧 모든 존재의 어떤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99세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 또 세상의 모델이 되고 또 세상의 멘토가 되고 어버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5절 8절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1인칭 대명사가 몇 번이나 쓰여진 줄 아십니까? 보이시죠?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꿔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어떤 결핍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그분의 꿈으로, 그분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면서 또 존재를 변화시켜서라도 아브라함을 그분의 비전대로 이끄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자신의 꿈을 쫓던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면서까지 주권적으로 그분의 비전대로 또 그분의 꿈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비전은 채우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채우심입니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채우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의 결핍,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 또 우리의 능력의 결핍,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꿈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요셉이죠. 그는 평생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 그의 인생은 굉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었는데 그것도 잊혀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어떤 이기심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완전히 결핍되어 버린 어떤 하나님의 꿈,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것을 다시 채우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자기의 꿈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왔을 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꿈들은 다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온전히 채워주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헛된 욕망을 불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진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카톡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 카톡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나라의 한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시고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교회를 사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집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대형교회를 갈 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교회 가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냐, 그냥 가면 되지.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좋은 곳으로 가니까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갈 때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분이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내려놓으시고 케냐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 일은 사실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선교사로 나간다고 저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다. 인간적인 욕심하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이고 또 어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빈약하고 결핍되어 있죠. 그 결핍을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꿈을 향해서 죽어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내가 마치 하나님의 비전을 푼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푼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합리화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왜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시냐고. 99세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꿈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모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또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일이 있나요? 그는 다만 하나님 대신에 그냥 겸손히 인정했을 뿐입니다.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 우리 인정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결핍들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가진 모든 이기적인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거짓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교육과 문화예술 독조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초구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의외로 이곳 서초구 제가 알아봤더니 이곳 서초구가 서울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셀교회가 이곳으로 옮기게 된 것은 뭐 우연히 이곳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연히 이곳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마포구에서 서초구로 옮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시선, 그런 것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또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